자, 오늘 56편 말씀. 신뢰하는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으로 보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되지요. 근데 거기서 위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낙심하고 피해버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속상해하다가 이런 일이 오래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겠죠. 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맞았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종일 수색하고 나오고 내 잘못을 찾고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2절도 원수는 하루 종일 삼키려고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 없으니까 이건 옛날 일이다. 그렇게만 할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살다 보면 사람은 어려움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먼지도 날리는 것처럼 수시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 오해를 받든지 대적이 있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려움을 의지하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의 하나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많은 기도, 탄식의 시, 호소의 시. 그 말은 탄식하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보면 믿음은 더 주님께 뿌리 내리고 믿음은 더 근육이 발달하고 더 힘있고 강해질 줄로 압니다. 예. 그때는 정말 고난스럽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 체력을 기르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코치나 감독은 계속 막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때로는 못 살게 하고 운동한 애들 곁에서 가만히 보면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학생만 돼도요, 평범한 육상부 걔들은 오후 되면 일반 학교도 공부 안 합니다.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운동장 뛰는 거예요. 크게 힘 안 들겠어요. 자기도 숨가쁘게 하면서 뛰는 거지. 뼈 바꾸고 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후 내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하냐? 코치가 붙거든. 소리를 지르고 막 단거리는 단거리대로, 장거리대로 저걸 왜 하나 좀 안쓰러울 정도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는 선수 나갈 수가 없지요. 수 없는 경쟁을 당하니까. 그래 막 근육을 단련하고 지구력을 단련하고 몸을 혹사하는 거지요. 어떤 선수든지 그런 것 없이 선수 못 될 겁니다. 선수가 상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훈련과 경쟁을 이겨서 되는 거. 막 꿈인 국가대표 돼도 뭐 거기 가면 더 엄청나겠지요. 뭐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힘 있고 근육 있고 경쟁력 있고 그건 아니겠죠. 또 그런 사람이 실제 선수가 되고 자기가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코치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감독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고 리더하고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그리고 자, 오늘 왜 내게 이렇게 원수가 많고 종일 나를 가만 안 두고 나를 헤아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은가? 그럴수록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 버리고 물러지고 나약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크게 쓰고 크게 될 사람은 더 그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말은 그렇지 않으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숨은 표 속에 고민과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 당하는데 바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걸 겹치다 결국은 나는 그래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뭐 이런 믿음의 결론이 왔을 거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하나님 의지하는데 4절은 무슨 말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약속 때문에 찬송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지요. 언제나 말씀과 믿음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면 병들고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렸다.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 사람. 하나님과 비교하지요. 사람은 혈육이다. 몸을 가진 사람. 제한되어 있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면 문제는 점점 별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적어져. 그 말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럼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오해를 합니다. 또 무슨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억울하지요. 건다고 가서 따져갖고 내가 그걸 안 했어 이렇게 하기도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 없지요. 하나님께 가서 우는 거지요. 또 한 사람만 아니고 막 그 사람의 여기저기 막 말을 돌리고 막 이 말 저 말 해갖고 교회는 그런 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안 좋은 말하고 비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또 모아지잖아. 착실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속기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 잠이 제대로 자겠어요. 편안하지를 않지요. 하나님께 호소하러 가지요. 밤새도록 위트를 쓰고 또는 담요를 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는 별것 아니고 은혜가 많아지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이렇게 컸던 문제는 점점 별것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두려움과 걱정이 적어지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리더를 하든 교사를 하든 지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이 적어지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5절 다시 호소합니다. 그들은 종일 나를 고개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악합니다. 내 생명을 엿봅니다. 숨어서 나를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면 거꾸로 때릴까? 티를 뜯을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말하기도 따가고 갖고 있기도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 좀 낫지요. 그리고 오늘 이것처럼 기록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갖고 있기보다는 내놓는 것,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7절도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악한 짓을 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뱉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주세요. 8절은요.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 울었다 그 말이죠. 너무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을 모아놔. 아마 그 당시는 그런 눈물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죠. 병 비싸도 않으니까 갔다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좀 눈물 쏟아나 보지. 그 눈물병이 얼마나 되는가. 뭐 때문에 울었나? 자기 때문에 웁니까? 믿고 의지했던 서방 때문에 웁니까? 내가 사랑하고 전도하고 양육했던 교인들 때문에 우는 겁니까? 야속해서요. 몰라주니까요. 나를 비난하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억울해서 그렇겠죠. 자, 기록이란 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일기가 뭐냐? 하루 종일 있는 일 적은데 감정을 적어. 오늘 이래서 좋았다. 오늘 이 말 듣고 속상했다. 그냥 내가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막 적든지 막 나쁜 놈 죽일 놈을 적든지 좌우지간 적는단 거야. 쏟아놓는 거지. 손이 있고 글 쓸 수 있으면
적어야 된다. 남편에 대한 서운하고 악한 감정을 다 적어놓으면 언젠가 남편이 그걸 계속 보면 나 때문에 이렇게 네가 속상했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가다 보면 나는 그럼 울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거냐? 그럼 내가 뭘 해야지? 이제 그렇게 또 적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해요? 약속의 말씀을 찾습니다. 수없이 되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찬송의 경지까지 가지고 갑니다. 9절 원수가 물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뢰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눈물병을 보십시오. 몇 날 며칠 많은 기간 동안 눈물에 오서 아픔에 오서 하나님께 대한 아뢰임. 이래갖고 될까? 꼭 그런 방정맞은 생각. 내가 아뢰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한다고 의심. 기도 잘 하면서도 은근히 또 의심이 들어오고요. 낙심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내 호소를 들었다는 것, 내 단식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는 것, 이 안다는 말 경험이라고 보면 좋아요. 누가 말해봐야 내가 경험 안 되면 다 남의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편은 찬송이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합니다. 후렴식으로 반복해서 말하죠. 하나님 의지했으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자,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했나? 어려움을 어떻게 했나? 억울함을 어떻게 했나?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했나? 그리고 12절 이하는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께 서원합니다. 감사제 낙헌제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죠. 죽을 위기인데, 죽을 지경인데, 죽게 되는데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뢰하는 기도, 위험에서 구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예. 어려울수록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찬양이 깊어지고, 최고의 신앙이 있죠. 왜 이렇게 험한 길이고, 왜 이렇게 자갈도 많고 어려운 길이고,
왜 이렇게 핍박도 많고 더 높은 정상을 향한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어도 영성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과 사명의 사람을 만드는 데는 그냥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움이 없어서 다 약해지고 잠자는 시대예요. 진짜 어려운 거와 이기 있으면 자라에도 잠을 못 자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그냥 편하니까 적당하니 하다가 서서히 믿음 상실하고 세도가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올 때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기도를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실 겁니다. 기도드립시다.